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없으신가요? 네. 요즘은 워낙 손편지가 별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SNS나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많이 전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책만큼 두꺼운 성경 러브레터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시는 한 통의 러브레터입니다. 근데 이 러브레터가 너무 얇게 쓰여져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얇은 종이에 66권이나 되는 책으로 써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절대 없을 겁니다. 쓰지도 못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가를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손에는 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있지만, 사실 이 성경책 한 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러브레터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고, 그 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환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많은 사랑들, 그 사랑들이 이 성경책 안에 모두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 이 러브레터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성경책이 어디일까요?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요한일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레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어마어마한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다가 통독을 할 때 레위기에서 통독을 덮게 되는 그 레위기. 그런데 사실 그 레위기를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가 뒷걸음져서 범하게 되는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게 되느냐, 여인이 외딴 곳에서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을 쓰나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그 제사에 대한 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읽다가 번제 나오고 소제 나오고 화목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1장부터 10장까지만 꾹 참고 견디시면 11장부터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 먹는 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너 이거 먹지 마, 저거만 먹어, 어떠세요? 집착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와 관련된 명령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왜 그 먹는 것을 말했을까요?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도 그 먹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존재이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루아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체 되었을 때 이 생명체가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실 때 그때 루아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책에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하나를 알려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600가지가 넘는 그 조항들, 물론 그들이 다 그것을 지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600가지가 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을 2가지로 줄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런데 그것의 출발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쉐마 말씀입니다. 이 쉐마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와중에 도출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 바로 앞에 바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2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600가지 넘는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쉐마 말씀, 이 쉐마 말씀의 근간이 되었던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총 10개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자면 보이는 도식처럼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제4계명이 중간에 연결고리로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계명의 1, 2, 3계명은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고 있죠. 이 계명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 원어는 알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연인이 있거나 부부이신 분들은 한번 데이트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중간에 누가 끼면 어떤가요? 야, 고개 좀 치워봐. 그러지 않나요? 야, 좀 가리잖아. 안 보여. 그 사이에 사랑하는 서로가 바라볼 때 중간에 누가 끼는 것 싫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으면 너도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라. 너와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바라볼 때에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서는 안 된다. 알파님, 나의 얼굴 앞에 그 누구도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땅에 있었던 그 거주민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었죠. 그들은 정착민족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은 유목 민족에 맞는 그러한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인가?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신도 두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로 거역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그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유목 생활과는 달리 정착 민족이었고 농경 사회가 있으며 그 땅에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신도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세속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거주민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게 되죠. 그 결정적인 전투의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850대 1, 이 영적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머뭇머뭇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한 발을 담그고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한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의 거주민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신 그 우상들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주의와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모습과도 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양쪽에 두 발을 담그고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디디며 타협하면서 요 정도는 괜찮아. 제가 서울에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대학부에서 전 개척교회에서 촌에 있을 때, 촌이라기보다는 창원이라는 그 시골에 있을 때, 시골은 아니죠. 도청 소지기 때문에 경남 창원에서 살다가 이렇게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서울에서 가장 놀랐던 게 교회에서의 소그룹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 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청년들과 함께 정말 은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소그룹 시간에도 정말 은혜를 나누겠다 싶어서 소그룹에 갔죠. 갔을 때 그때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형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소그룹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동됐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호프집으로 갔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 짠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열띠게 그들의 마음을 토로해 놓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이 아닌 다른 주를 높이 들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두 발을 담근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혁중아 많이 놀랬지. 괜찮아.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는 우리에게 그렇게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른분들이 겪는, 성인분들이 겪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원초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접대 문화.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에 맞선 850대 1에 맞선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자기가 또 원할 때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진정 향하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친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마음이 들어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의 그런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타협하며 두 발을 담그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특별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뭐 족보로부터 내려오는 뭐 조상의 죄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상한 이야기들, 이단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요?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죄가 아버지에게 또는 아들에게 연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헷갈리게 됩니다. 똑같은 거 1000대까지 이르는데 그럼 3, 4대? 왜 또 이건 3, 4대야? 은혜는 1000대까지 가고 죄는 요 3, 4대까지만 짧게 가는 거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당시의 가족 문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가족이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있었고 살아가는 연령대가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는 1대, 2대, 3대,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 3, 4대가 함께 생존해 있던 때였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의미는 그 가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다음 대까지 이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아빠, 할아버지, 아빠, 아들, 손자까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이 함께 그 죄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뜻이지, 그 죄가 흘러가서 그 다음 대에게 계속 내려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이 질투에 해당되는 원어는 카나인데요. 이 카나는 키나라는 열정, 정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키나가 카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동면의 양면처럼, 종이의 한 장 양면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반대 반면에 바로 질투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죠. 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시는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살짝만 바라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시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은혜의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형상을 이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숫자만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하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아시기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그 형상이 어떠한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게 된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죄악으로 가려진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깨끗한 영으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보이세요?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그 우상화, 결국에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내 자신의 이득을 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어떤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 뜻대로 조정하겠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 됩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제3계명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원어 라사어인데요. 이 라사어는 두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으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헛되이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거짓으로, falsely로 쓰이게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겹치게 돼서 이 첫 번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헛되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 헛되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전에 세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듯이 조정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면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을 듣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고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가기를 소망한다, 기도하며 외치며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확인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자명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붙듭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확인을 합니다. 내 뜻이 맞기를 바라면서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확인받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확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뜻의 진리입니다.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네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무슨 뜻일까요?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하는 바로 주일 성수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 즉 매 주일간에 있는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은 무엇인가? 바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더해진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 주일, 이 안식의 원래 의미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쉼, 하던 일을 중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원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부분에서 달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준수 명령에 대한 근거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는 창조 사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한다, 창조주와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근거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정신, 즉 너희가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듯이 너무나 힘들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해방하였으니 쉬어라 라는 의미, 그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을 예로 들면 시험이 월요일에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주일을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딱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나는 관계없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 때 특별히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 경우 많이 빠집니다. 텅 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주일에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줍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 때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유들 무엇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너희가 그렇게 종사를 하면서 어렵게 일했던 그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그 일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예배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히 권면합니다. 시험 기간일지라도 자녀분들을 교회에 예배당으로 보내주십시오. 안식일에는 공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동의하기 어려우신가 보네요. 쉬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면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공부시키면 나에게 연락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공부를 일주일 내내 하는 것보다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는 주일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밥 먹는 시간 30분, 쉬는 시간 별로 없이 정말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어야 15시간, 16시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일은 완전히 쉬었습니다. 완전히 쉬었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주일날까지 15시간 공부했다면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한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안식일날 교회에 먼저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제발 공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특별히 학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상하게도 학원은 주일에 특강을 많이 잡습니다. 보강의 웬만한 보강은 다 특별한 수업은 다 주일에 합니다. 신기하게도 토익 토플이 가장 많이 시험 치는 날이 주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더 수고롭게 하여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 기억하시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략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략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 시험 치는 그 장소에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억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것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 기억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노력 속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다시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려는 내 스스로 내가 해보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서는 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드리는 것, 그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좀 빠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와는 너무나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동물 죽인 거 말고, 개미 죽인 거 말고, 모기 죽인 거 말고 사람을 죽이는 경험 너무나도 무시무시합니다.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한 가지 좀 포인트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하지 말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의 거민들과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그 땅의 여인들의 유혹되어서 그들과 동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피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윤리적인 의미보다는 순수한 가문의 보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카도시를 지키기 위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손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 단순히 성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남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했던 계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 또한 우상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모두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의식주 하나하나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것이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러한 것은 불교에서도 그들은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공수래 공수거라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들도 어느 정도의 진리의 조금의 맛은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모르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족한다면 도둑질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나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삶,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금하는 근본적인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 2번째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전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로 말미암아 허용된 2가지의 성경에 기록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2가지. 첫 번째가 바로 산파의 경우이고 2번째는 라합의 경우인데요. 산파,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모세,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그때에 바로왕이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죠. 그때 산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성분들, 특별히 자녀를 낳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힘이 세고 건장하다고 아이를 빨리 낳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여인이라도 상고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이 산파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 바로의 그 압제에서 히브리 백성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허용이 됩니다. 왜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라합의 경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는데도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가 성경에 기록된 거짓말이지만 허용된 2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실 말을 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 자체의 어떤 절대적 가치가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겉으로 딱 들어봤을 때 옛날보다 살이 많이 쪘어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야, 너 살쪘다. 그러나요? 옛날보다 좀 더 어글리해졌어요. 좀 못생겨졌어. 야, 너 정말 못생겨졌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었구나. 그렇게 저희가 말하지 않잖아요. 비슷합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보다 생명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장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딱 봐도 장애인인 것을 아시겠죠. 입이 어눌해서 발음이 세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를 하겠느냐
라고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총리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먹칠을 할 사람이다. 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했던 한마디, 말을 언어로 하면서 했던 한마디,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캐나다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3번이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입이 어눌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고 진실이 있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탐하다라는 이 하마드 동사는 2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욕에 사로잡힌 어떤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2번째는 탐욕의 대상을 취하는 외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번째의 경우가 된다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외적 행위가 되어버린다면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탐하지 말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 탐욕에 사로잡힌 이 내면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즉 내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즉 내면의 죄를 다루는 것이죠. 탐욕, 바로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고 또한 만족을 모르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없는 것에 대해 원망만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켰다라면서 자신하면서도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서 자신의 원래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첫 번째부터 9제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만큼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이 탐심, 이 마음은 예레미야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리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모든 계명 혹시 눈치채셨나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우상 첫 번째 계명에서 뭐라 그랬죠? 알파님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제10계명 모든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이 생각이나 감정을 금지하는 어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들을 범하고 어길 수 있는 출발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우상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은 혼미하게 할까요? 믿는 자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속임수로 거짓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10계명의 모든 시작이 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는 계명,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레위기 말씀에서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놀랍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문장에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사랑, 명령으로 가능한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아서 당신 나를 사랑하시오. 오늘부터 첫날이요. 가능한가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자녀를 볼 때 어떠세요? 엄마가 자녀를 볼 때 어떠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그 나쁜 짓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발견되기 때문에 더 미안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 결코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두꺼운 러브레터를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데요.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자손의 천대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을 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눈물이 지금 나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